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칭찬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으려고 잘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이에요.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하듯 보다 못하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해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지. 어떤 사람을 쓸까? 이 사람이 믿음 좋으니까 이 사람을 써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믿음이죠. 했다가 말다가 믿었다 말다가 갔다가 말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갔을 때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등수 안에 못 들어도 끝까지 달려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많이 뒤쳐져 있어도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것이 스폰츠맨십이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쉬고, 조금 문제된다고 쉬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쉬고, 문제가 있다고 쉬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버가모 교회라는 곳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인데 해안가로부터 약 한 24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위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학문의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당시에 장서가 20만 권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20만 권, 여러분의 집에는 뭐 20만 권 다 이상 있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그 당시에 20만 권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처럼 이 종이가 이렇게 얇은 종이가 아니잖아요. 양의 껍질을 벗겨서 양피로 그것을 쓰다 보니까 책이 한 권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런 책이 20만 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책이 한 몇 권이나 있으신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1000권 이상 있으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만 권의 책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처럼 출판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학문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또한 이 학문적으로 유명한 이곳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곳이 신전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이 그곳에 있고, 그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지금도요, 버가모에 가면 이 신전들의 터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터도 있지만 신전들의 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만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학문적으로는 똑똑한데 그것이 주님께 나가지 않고 그 똑똑함이 우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하죠. 또한 로마 황제를 섬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제 이 이동탄에 다 만약 불교만 있고 우리가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불교를 믿고 여러분만 예수 믿는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어렵겠죠. 나만 신앙을 지킨다. 또 근데 거기서 교회 다니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문제를 나가다. 그러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위치적으로 보면 정말 안 좋죠. 안 좋은 곳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사회적으로 도외시시켜버려요.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가만히 놔둬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때는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 삶이 정말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때 믿음으로 나가요. 이런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들 또한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정말 삶의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으면요 모든 것이 잃어요. 우리는 이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했어요. 잘해서 그까지 가는 것도 참 박수 쳐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결승전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첫 골을 넣어놓고는 우리는 처음 넣었어. 그리고 뭔가 방관자 입장, 이것만 지키자 이런 입장에 갔어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훨씬 그들이 키가 커요. 보니까 더 잘 싸워요. 막 공격도 한 번에 막 허리로 돌아서 한 번에 골문으로 와요. 한 두 번 지나면 바로 골문으로 와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된 것 같아요. 우리는 위축되는 거 아니라 끝까지 해봐야죠. 싸워봐야죠. 우리 삶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듦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신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저께 축구 보고 좀 피곤한데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일이 있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전진하는 인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얼마나 걸림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걸림돌에 다 넘어져 버린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조그만 돌만 있어도 그것에 넘어지죠. 그렇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이제 그 돌을 보고 이건 돌이 있구나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고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나오고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보니까 첫 번째로 그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해버리는 그런 교회는 칭찬하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와서 포기해버려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포기할 만해. 그래서 포기해도 그 사람은 칭찬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책을 가운데서 봤을 때 정말 승리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겪고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해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더 못할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해요. 미국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이 손과 발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몸밖에 없어요. 이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이 발가락 하나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 발가락도 좀 발가락같이 생기지 않은 그런 발가락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발가락 하나로
둥둥둥 뭐 음악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이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도 못하는데, 이 사지 멀쩡한 사람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그 사람이 그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자,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할 교회였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오늘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보니까, 바로 전에 보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써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날성검을 양쪽에 딱 차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통치할 때에 모든 나라에 자유권을 줬어요. 그런데 자유권을 주면서도 그들이 로마에 이 총독을 보내서 그들의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 총독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형 집행권을 받은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칼을 맞습니다. 멋진 칼을 하나 받아서 옆구리에 딱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총독을 봤을 때 옆에 칼을 차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사형 집행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까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칼을 차고 있는 사람한테는 까불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우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형 집행권이 있으니까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문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로마 황제에게 올려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찼다. 이 사람은 굉장한 고난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참된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관 칼을 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양쪽에 칼 차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다. 모든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의 총독은 일시적으로 황제에게 칼을 받고 있어요. 그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그 칼을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 양쪽 칼을 딱 차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환난 위에 믿음을 지킨 저들에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하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다 안다. 사단의 권세가 있어서 흑암의 권세가 둘러싸이고 있는 곳에 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면서까지 나를 믿고 나에게 나왔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나오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 나오고 내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430년이라는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 애굽에서 좀 우리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힘듦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 교회는 참 희한해요. 목사님이 늘 마지막에 교회 소문이 다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요. 먼저 알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들어요. 저를 신임하지 못하는 건지 좀 그래, 제가 회개해야겠죠. 어쨌든 이
목사는 마지막에 알지만 주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시작하는 그 순간,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목사님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내가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 이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주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요, 이 로마 속국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로마 황제의 신전에 나가서 그 황제에게 우리가 황제를 섬깁니다. 와, 황제는 만유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을 해야 됐어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됐어요. 만약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버가모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가 딱 하나 있잖아요. 이 교회 사람들은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들 가서 절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절을 안 했으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어렵게 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도 해요. 하루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잡아왔어요. 이 안디바는 원래 뭐하는 사람이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이 돌을 멋지게 잘 깎아서 멋있는 조각품을 만드는 아주 가장 이 실력이 좋은 그런 석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을 죽이기는 좀 아까운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한 번만 이 로마 황제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그를 써먹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디바 황제의 신사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관리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지금 얘가 지금 누가 말하는데 지금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거 너가 지금 모르냐? 그럼 뭔 말이에요? 너 지금 죽으려고 지금 작정했느냐? 지금 그런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 그 말 듣고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외쳤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디바를 살려줬을까요? 그냥 죽도록 놔뒀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면 좋겠어요?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디바는 죽어요. 어떻게 죽냐? 큰 이 놋그릇에 엄청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놋그릇을 놓고 밑에다 불을 아주 펄펄펄펄 지핍니다. 이 달궈져서 그 사람, 그 안디바를 그 속에 넣어서 그것에서 태워 죽였어요. 안디바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디바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내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해요. 저희 13절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볼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하죠. 노란색 가로 위에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 이 증인은 순교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순교한 이 안디바 이것을 내가 칭찬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요 이 안디바의 신앙을 본받아요. 똑같이 안디바처럼 믿음으로 나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그리 나가요. 그들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역사에 처음으로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교회 앞날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한다. 그럼 이 교회는요 앞으로 충성 다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그냥 대충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 있으면 세상으로 없으면 교회로 이런 삶을 살면 앞으로의 교회는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믿음을 다하여 이 안디바처럼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갈 줄 아는 데가 돼야 돼. 내가 주님을 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이 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참 복되다. 이렇게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너희가 이 도시의 어려운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는 참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손짓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들로 산으로 캠핑 가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파트 밑에 주차장에 오면 이 캠핑카, 이 캠핑 트레이가 2개나 딱 우리 집 문 앞에 받쳐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캠핑을 좋아하면 저희 나인에서도 그 엄청 큰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2대나 주차해놓고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은 산으로 들러 시간만 나면 나가요. 세상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고 큰 복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문제가 없었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버가모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같이 나올 내용은 그들에게 회개할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버가모교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2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발람의 교훈, 두 번째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것이 지금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약시대에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지금 이것을 돈을 받고 시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가 돈의 논리에 빠지니까 돈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는 입장이 왔어요. 자, 저주하려고 기도해요.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입술을 확 붙잡아서 저주만 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칭찬이 나와요. 또 저주하려고 하면 또 칭찬이 나와요. 저주하려고 하면 칭찬이 나와요.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는데 칭찬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생각을 했어요. 이미 돈은 받았잖아요. 다시 돈을 토해내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에서 내가 꾀를 내어서 돈은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축복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왕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저쪽 이스라엘의 이 청년들에게 보내서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을 음행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면 그들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들고 얼른 도망가 버렸어. 돈 뺏기가 싶어서. 자,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거기서 잘못된 관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가 몇냐?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엄밀히 벌하시거든요. 죄는 하나님 반드시 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나간다? 그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 죄의 모습이 버려져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발람처럼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이런 삶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다가 양심을 팔아먹고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이러한 유혹을 잘 이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유혹이 더 다가오게 돼 있어요.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니골라당은요 당시에 이 잘못된 사상이었는데 그들은 뭐냐?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지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 어차피 육은 틀렸어요. 어차피 육은 죄악 가운데 나가니까 마음대로 살자. 흥청망청 살자.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요. 죄와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CTS에서 보니까 이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탤런트 김민정 권사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 70년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탤런트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잘 나가는 시절에 저 옆에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사업가로 엄청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꿈이잖아요. 연예인들은 이 사업가의 집안으로 시집 가는 거 이게 꿈이에요. 얼마나 잘 갔어요. 잘 가서 떵떵거리면 살아요. 많은 것을 누리면 살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 그거 쓰고 살아요. 그런데 그녀 마음에는 뭔가 하나가 허전해요. 예전에 사람들로부터 막 갈채를 받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그랬던 이 무대에 섰던 그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향수에 젖어서 그가 우울증에 빠졌고 만성유형까지 찾아오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입만 열면 나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는 살기 싫다 그런 얘기를 늘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그 친구를 이 김민정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똑같이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친구가 데려간 곳이 기도원이라는 곳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김민정 권사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점점점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져.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런가? 신앙생활이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신앙이 식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묻어 살아가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치고 거룩 걸어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 잘 믿는 척, 나가서는 세상 사람인 척. 이름만 크리스천인 삶으로 살다가 이 삶에 문제가 다가오죠.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공식.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께 멀어지면 환난을 당하는 거. 이것은 공식이에요. 예수님께 멀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를 환난이 다가오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환난이 안 나오는데 내가 예수 믿다 멀어졌더니 환난이 다가와요. 이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조금 가요? 그러면 이 자녀를 훈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만들어요. 옆집 내 자녀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옆집에 가서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못하면 그를 훈계해서라도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똑바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가 멀어지자 하나님이 그에게 환난을 줘요. 고통을 줘요. 저 잘 나가는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리게 돼요. 경영권으로 인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김민영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공금 횡령죄로 재판을 받아서 6개월간 감옥을 가게 돼요. 아니,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잘 나가는 사업 가운데 시집갔다가 하루아침에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논리로 보면 감옥에 가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가 있는 감옥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그 감옥이 그에게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그가 통해자 목회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살지 못했던 많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건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콧물로 그가 울며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가 20일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버려요. 여러분 뭐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원래 그보다 더 많이 읽으니까. 20일 만에 성경 한 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60장씩 읽어야 돼요. 창세기가 50장이니까 하루에 창세기 한 장 다 읽고 한 10장을 더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이 1189장이니까 1200장 잡고 60장씩 읽어야 6, 20이 1200장이 되는 거죠. 하루에 60장씩 읽어요. 여러분 60장씩 읽으려면요 죽거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하루에 40장씩 읽어봤거든요. 하루에 40장 읽으면 한 달이면 한 권을 읽어요. 40장 읽으려면 여러분 잠 못 자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나머지 시간 막 도서관 가서 막 그것만 정신없이 읽는 거예요. 때로는 뭔 내용인지 몰라도 40장 채우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냥 읽는 거예요. 하루에 40장 읽으려면 여러분 하루가 바빠요. 그런데 하루에 60장씩 읽어서 20일 만에 까다요. 그리고 그가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그가 깜빵에 있으면서 깜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천도해요.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남편이 세상 떠나고 사업 다 날아가고 애들이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애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떡할까 늘 걱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 붙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일남 이녀 중에 둘째 딸은요 전도사가 되고 또 하나밖에 없던 우상 같던 아들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에 아주 든든한 일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했고 주의 성수보다 중요한 건
과외 교사를 찾는 일이었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했지만 아이들은 내 방식대로 크지 않았어요. 이제는 누가 와서 하나님 없이 재밌게 살아보자 라고 유혹해도 나는 절대 싫다라고 손사래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복을 깨달았거든요. 지난날에 화려하고 부유했던 스타의 삶보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내 스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스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이 그녀처럼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20일 만에 한 권은 못 읽더라도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뒤에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좀 쉬우라고 읽기표를 갖다 놓고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읽기표도 갖다 놨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저 다른 교회 가니까 30년이 지나도 성경 한 권을 읽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두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도 성경 한 번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뭐가 축복인지는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셔도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끝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쏟아져 내려오는 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속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뭘 준대요? 노란 것이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만나는 무엇인가, 흰 돌은 무엇인가가 알아야겠죠.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만나가 되어주셨어요. 또한 이 만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냐? 흰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흰돌은요, 이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흰돌과 검정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이 배심원제가 있었어요. 재판관에 재판소에 배심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피고의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흰돌을 갖다 던집니다. 그리고 흰돌의 개수가 많으면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되고, 검정돌의 개수가 많으면 이 사람을 이 법에 따라 심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흰돌을 내은다라는 것은 뭐냐? 그의 모든 죄는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우리에게 흰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죄 없어. 내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너는 죄 없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흰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불림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 또 이 흰돌은 뭐냐?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상금이 바로 이 흰 돌을 줬어요. 또한 어떤 것이었냐?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도 이 흰 돌이었어요. 흰 돌을 받는다. 이것은 경기에서 승리한다. 또한 어떠한 곳에 내가 입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요, 이 흰 돌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를 알고 믿다가 그 다음 세상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나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 죽음 위에는 다음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편안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열린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한없는 복을 나뉘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 받아야죠. 하늘나라 갔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막 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면류관이 없어요. 천국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 천국 가는 인생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상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상급이 무엇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그 상급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 지어있는 집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쌓으면 그 집이 커지고 여기 하나님께 복을 못 쌓으면 집이 저 변두리에 작은 집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뭐 꼭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을 사면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고 승리자로서 당당히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펼쳐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그 사단의 권세가 있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도시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가 나오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 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버가모 교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두 상급받고 내 칭찬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내 평생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